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분주하고 예, 아직 피로가 좀 다 풀리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목적을 추구할 때 건강해요.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적 생활을 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왜? 그게 본인의 최선이고 우선순위가 세상이라면. 그죠? 우린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신앙은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내가 세상에 있고 내 중심이고 내가 잘 되는 데 있고 뭐 내일이 우선이고 뭐 그러면은 뭐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절대 킵보잉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신앙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순종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항상 나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질 못해요. 신앙이 생활로 가지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종교인들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 제가 지난번에 했죠. 누가복음 20장 얘기를 했는데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유대교인들, 그죠? 그들은 유대교인들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유대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많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없어요. 열심은 있는데 그게 그 열심이 뭐냐면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함이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다 중심이 나예요. 자기를 위해요. 제가 이렇게 징그럽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여기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면요,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아요. 누가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요, 왜 못 박았어요?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막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막 이익이 되고 막 뭔가 드러나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열매로, 그죠? 나를 유익해 하는 열매로 드러나면 전혀 뭐 삶의 결이 주님과 맞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건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왜? 종교에는 신과의 대화가 없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과의 대화가 없어요. 오직 내 뜻이에요. 오직 내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성을 드리고 지성을 드리고 열심히 하는 건데, 탑돌이 하고요, 1,000번째 하고요, 1,000배 뭐죠? 1,000배인가요? 그거 하고요. 왜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어쩔 수 없죠. 뭐. 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바울처럼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그 자리에서 확 만나버리면 자기 목숨을 걸어요. 소명이 뭐예요? 목숨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들을 부르잖아요.
뭘 부르냐면 목숨을 부르는 거예요. 목숨 명자, 부를 소자. 그죠? 근데 이걸 모르면 헌신이 안 돼요. 몸을 못 드린다니까요. 헌심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신앙이 이제 생활로 갈 수 있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좀 정성을 다하라고요. 한번 좀 무슨 얘기를 헌신 예배를 하면 자꾸 물질로 가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또 그런 걸 이용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요. 근데 보면 그 마음이 아예 없고요, 몸이 없어요. 헌신이란 자체가 안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예?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담 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재정에 전혀 관여 안 해요. 쓰는 것도 관여해요. 내가 막 써야 되니까. 근데 얼마가 있고 얼마를 모으고 관심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뭘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린 청직이잖아요. 근데 자꾸 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내 것이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포도원의 비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이제 때가 되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까 10%도 20%도 달라는 거예요. 나머지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그 20%든 10%든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심히 때렸어요. 보내면 때리고 막 고반 죽게 때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계속 참아요. 왜 참아요? 그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인의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길 원하고 깨닫고 누리길 원하는데 못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계속 어떻게 해요? 그들이 편하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군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을 확 다 그냥 전멸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들을 보내요. 왜 보냈어요? 내가 아들을 보내면 저가 나를 대하듯이 또 돌이켜서 마음이 바뀔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있었어요. 주인의 마음은 항상 선한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까지 죽였어요. 왜?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얘를 죽이면 확실히 이것은 우리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게 소작농이 이 나쁜 놈들이라고요? 아니,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야, 네가 무슨 라이센스가 있는지 내놔보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시켰는지, 누가 너한테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왜 우리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여기 주인이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근데도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기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어떻게 죽여요?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그리고 와서 착한 사람인 것처럼, 아주 막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와갖고 물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막 어떻게 보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하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민족이 막 또 예수님을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억울하게 사는데 이렇게 막 민중들이 또 예수님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그건 불가한 거야. 저들이 우리 걸
힘으로 와서 우리 걸 지금 뺏고 있는 거야. 만약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로마에 넘겨버리려고.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반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누가 보면 입장에서 나오는 게 그거야. 데나리온을 갖고 오라고. 여기 네 그림이 있니? 가이사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그렇게 약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왜요? 유권 해석 때문에. 자기들이 유권 해석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많이 주면 막 이혼도 빨리 시켜주고, 돈을 더 조금 주면 이혼도 안 시켜주고, 뭐 어떤 일에 대한 해석도 그죠? 율법으로 다 그런 걸 판단해 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니까 죽이려고 그러고,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세웠던 제사장이 사독이에요. 사독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 무리들이에요. 그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뭐야? 사두개인들과 싸움이 되고, 밖으로 나가면 바리새인들과 싸움이 되고. 왜? 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장농들인데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가진 재산?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노력하고 막 애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막 모은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린 청직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우리의 직위를 박탈한다니까요. 우리의 은사도 뺏어버린다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뭘 달라고 그러면 뺀다고 생각해요. 11조 내라고 그러면 왜 자꾸 내 돈 가지고, 왜 예수님이 자꾸 그걸 갖고 시비를 걸지? 도대체 저분 왜 저러지? 뭘 하라고 그러면, 좀 시간 좀 내달라고 그러면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맨날 교회만 뭐 매달려 있고 처박혀 있어야 돼? 안 돼.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절대 내 일이 우선이에요. 왜? 한 번도 하나님이 주인 된 적이 없거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 못해요. 주님의 일은 절대 못해요. 그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지 않으면, 우선순위 뭔가가 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아요. 종교인으로만 살아요. 그게 제일 안타깝다고요. 제일 안타까워요. 목사로서요, 가장 가슴이 안타까워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확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로 돼요.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로 돼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빠른지, 내 힘으로 가는 게 더 빠른지. 예? 우린 그래요. 우린 옛날에는요,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요, 주일날은 절대 공부 안 했어요. 월요일이 시험이에요? 주일날? 안 해요. 왜? 주일날은 저녁 10시까지 예배였거든요. 7시 반부터 10시까지가 예배였어요. 그럼 그동안은 뭐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만 해요. 학생들이 교회 일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냥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반사까지 해가면서 다 했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고도 좋은 대학 많이 가더라고요. 연대 가고 어디 가고 막 다 가더라고요. 예? 내가 그 시간까지 다 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시간까지 다 빼가지고 내가 내 공부한다고, 내가 내 일을 한다고, 내가 뭔가 다른 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라요. 할렐루야. 예?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내 힘으로 막 진짜 그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내 힘으로 막 해서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 변호사인데 떨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 돈 없으니까 이 서러워서 못 살겠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다 망했어요. 완전히 깡그리 망했어요. 한 20년을 힘들었어요. 20년.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드시면요, 신앙이 생활이 되면 절대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냥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절대 목숨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예? 왜? 우린 뭐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누가복음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또 사람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7이었대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장가도 시집도 가는 곳이 아니래. 천사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래. 할렐루야. 이걸 몰라요. 이걸.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왜 나는 딸인데 왜 차별하냐고. 도울 김용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는 무엇인가인가? 뭐 2000년대에 뭐 책 하나 썼는데, 뭐 아담의 여자는 아담의 뼈에서 취해서 그래서 만든 거라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대. 바보 같은 소리를. 그래서 기독교는 참 이렇게 굉장히 차별이 심한 웃기는 소리를. 원래요, 이 성리학이 있을 때 조선시대 그 말기에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여건이 생겼다니까요. 원래 한글이 암클, 여자들이 쓰는 글이라고 암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암클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었어요. 성경이 한글로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여권 신장이 되고 막 그때 뭐 간호대학 가고 막 뭐하고 간호학교를 만들고 막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래서 여권들이 계속 성장해서 지금에 온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기 이슬람은 지금도 여자들이 막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창세기 2장에 말하는 게 네이밍을 잘 알아. 네이밍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네이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이밍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냐면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네이밍하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짓는 거예요. 네이밍을 잘 하는 거예요. 이름 짓는 게 능력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인간만이 규정을 짓는 능력이 있다고요. 규정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내가 뭐예요? 멸망이야, 절망이야, 이제 끝이야. 이미 내가 그렇게 규정 지으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규정 지을 능력이 있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규정 지으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현실을 못 살아요. 우린 네이밍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으로 네이밍 작업을 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린 보면, 우린 아담에게 주시는 능력이 이름 짓는 능력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또 잘못해가지고, 이걸 또 잘못해갖고 네이밍을 잘못해서 또 어떻게 보면 낙인 효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고 찍어버려요. 좌표 찍어서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원래 또 나쁜 사람을 또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죠. 뭐 이완용 같은 사람.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왜? 그 이름 쓰면 이완용이 생각이 되니까
저 사람 이름이 이완용이야. 나쁜 놈이네? 그 이름 절대 안 쓰나요? 김일성이라는 이름 써요? 안 써요. 왜 안 써요? 나쁜 이름이니까. 나쁜 사람이 썼던 이름이니까. 이완용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이완용이요, 그가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서예를 기가 막히게 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네? 정말 최고의 명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가치가 없어요. 왜? 제대로 살지 않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악한 사람처럼 낙인을 찍어버려.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네? 이런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네이밍 작업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사람은요, 네이밍을 정말 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오면 절망으로 여기지 않고요, 십자가 너머의 그 부활을 바라보잖아요. 뭘로 봐요? 과정으로. 고난을 과정으로.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 고생하는 거 고생 좀 하면 어때요? 저는 고생하다 끝나도 괜찮아요. 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고생 좀 하면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어때요? 예? 나는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나보고 보고 죽으라고 그러면 난 죽을 거예요. 예? 진짜요. 제가 호기 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냥 그거예요. 정말 살려야 될 아이를 못 살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그게 지금까지 저한테는 상처가 돼서. 내가 적어도 목사인데, 그때는요, 전도사로서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이유가요, 그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돼. 네가 목사 되면 그런 거 잘못된 거야.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한 아이를 그냥 물속에 두고 나왔어요. 그냥 머리가 짧으니까, 고등학생이 머리가 짧으니까 잡았는데 이게 쑥 빠지더라고요. 다른 애 하나가 이렇게 공을 잡고 있는데, 그 공을 잡고 있던 아이가, 걔 때문에 얘가 들어왔는데, 물에 들어왔는데, 공을 잡고 있던 아이가 형 살려줘요 그래서 들어와서, 근데 수영을 못하는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애를 끌고 나오는데, 머리를 잡고 나오는데, 얘가 또 공을 잡고 있어.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도 안 가더라고요. 그 공을 잡고 있는데 저를 자꾸 누르더라고요. 물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냥 이제 아무 적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쑥 빠지니까 그냥 거기서 죽을 마음 갖고 그냥 다시 들어갔어야 꺼내와야 되는데, 그 힘조차도 남아지지 않는데, 그러다가 나오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같이 못 죽은 것이 그게 마음에, 저는요 얼마든지 죽어요. 이제 그런 거 별로, 살고 죽는 거 저는 한번 죽어봤으니까. 그때 걸어서 나왔다니까요, 물속에서.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니까 저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제가 호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혼을 살리는 거라면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연단의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 순은같이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따 오후에 할 얘기, 설교 이제 그때 더 자세하게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이밍을 잘하는 거.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다 마지막 레스트 원드랍까지 다 부어지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발 종교에 머물지 말라고요. 제발 지구촌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참 약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래서 정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위기라는 거, 네이밍하는 걸 잘해야죠. 위기라는 건 뭐예요? 위험한 기회, 위험하지만 기회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 할렐루야. 예?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끝이 아니라 끄트머리라고요. 끝이 시작이에요.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 연속성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잔다. 그게 뭐예요? 육신은 끝났지만 진짜 나인 내 영혼은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잔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그런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아요.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걸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걸 믿으라고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 끄트머리라니까. 끄트머리. 예? 오늘 한국 사람이 참 그 이름 잘했어요. 네이밍 참 잘 지은. 끝이 시작이라고요. 예? 나는 망했어, 이제 끝이야, 나는 절망이야. 아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린 자녀예요. 모든 것은 내가 기도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상황이, 조건이, 환경이 나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예? 왜 바보같이 살아요? 내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게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요. 할렐루야. 상황도 조건도 나를 건들지 못하여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변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강하고 담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막 치고 들어가요. 다 승리하잖아요. 마음이라니까요. 마음. 원래 하나님은요, 인간을 참 약하게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기관이 둘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가정과 하나는 교회. 근데 사람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창세기 그 2장 19절에 뭐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아니죠.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독처하는 것이 너무 외롭다는 것이 힘들게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돕는 배필을 준대요. 장가 안 간다고요? 시집 안 간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에? 아니,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식이 있으면, 내가 아내가 있으면. 왜 그래요? 이기적이니까. 정말 이기적이거든요.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 필요해. 돕는 배필.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요? 에젤. 하나님이
36번 말을 해요. 돕는 배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도움이라는, 이 에젤이라는 표현을 36번 하는데 딱 한 번, 모든 건 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대한 표현인데 딱 한 번 표현이 뭐예요? 여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돕는 배필. 도울 김영옥처럼, 예? 남자에게 종속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옆에서 해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옆에서 제발 저 찌질한 건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남자가 결혼이 더 중요해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여성보다도 남성이 진짜 중요해요. 그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여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에젤일 수 있는 사람, 에젤일 수 있는 사람. 교회가 지금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보면 다 각각의 은사가 달라요. 다양해요. 획일적인 천편일률적인 그런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 각각이에요. 여러분의 은사를 다 각각이지만 그게 다 그 뭘 이루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할렐루야. 팔도 다 각각이잖아요. 몸도 각각이잖아요. 그잖아요. 몸도 다 생김새가 다르고 다 각각이고 쓰임새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면서 몸을, 온전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왜? 연약하지만 이 손 하나로만 모든 거 하는 게 연약하지 않으니까 손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막 뭐 가벼운 거 들을 때는 뭐 얼마든지 뭐 들죠. 손 하나로. 그때 무거운 걸 들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야 되고, 손만 드는 게 아니고 어깨 힘도 있고요. 몸에 전체 허리도 받쳐줘야 되고요. 그래서 같이 막 함께 해주는 거. 다리도 잘 균형을 잡아주고. 그래서 너는 나와 달라. 내가 너보다 은사가 많아.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서로 뭐예요? 도움이 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전 정말 너무 행복한 게 이번에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수혜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행복해요. 예. 여러분들이 막 일하는 모습을 보면요, 야, 이게 내가 뭔 복이냐. 막 그런, 예? 정말 막 힘을 다해서 같이 함께 해주면, 내가 이게 뭔 복이냐. 막 새벽 5시까지 막, 그것도 진짜 집에서 나오는데, 와, 올 수가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너무. 뭐, 그냥 도로가 다 강이에요, 강.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근데 막 맨홀 뚜껑이 열렸을까봐 막 밑에가 하나도 안 보여. 흙탕물이라. 뚫고 왔더니 나중에 막, 그러고 도착해서 막 쳐다보만 있더니 갑자기 막 이수미 집사님 쓱 들으시네. 최대한 집사님 쓱 들으. 와, 막 갑자기, 예? 천사 본 것 같았어요. 예? 진짜 천사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뭐 김성경 집사님 오시고 막 또, 예? 전정 집사님 오시고 차를 못 갖고 와요. 다 두고 왔어요. 예? 다 멀리 막 다 두고 걸어서 그 위험한 데를 다 뚫고 와가지고 준이가 와가지고 또, 예? 끝까지 5시까지 막, 예?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내가 뭔 복이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상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그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저에겐 직분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예? 목사와 교사라는 건 뭐냐면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예? A and B는 뭐 사관과 신사. 그럼 뭐예요? 고som, 사관도 있고 신사도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속성 있는 거. 예? 목사와 교사라는 건, 목사와 가르치는 자라는 건, 목사와 교사죠. 이 말은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결국. 예? 목회를 하면서 또 가르치는 거. 그 일을 하는 그것이 목사인데, 그렇게 해서 각각이 다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성도를 온전케 한대요.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씀을 보면 이퀴먼트 장비가 준비되는 거,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 서로 다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뭐예요? 그게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그잖아요.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 도구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냥 간단한 거, 쓰레기 줍는 거 손으로도 할 수 있죠. 쓰레기 몇 개 줍는 거 손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웬만한 건 뭐가 필요해? 빗자루도 필요하고 쓰레바지도 필요하고. 예? 근데 좀 이제 큰 데는 또 뭐가 필요해? 이런 데는 또 이렇게 뭐 청소기가 필요하고, 뭐 큰 건물에는 뭐 청소기계, 청소차가 있더라고, 청소차가. 예? 인천공항 갔더니. 왜? 큰 데니까.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시는 게 좀 다른 건 뭐예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작은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뭐예요? 쓰레받기를 주시고 내게 뭐 빗자루 주셨으면 그걸로 일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거, 이퀴먼트 무장시킨다는 거, 예, 은사를 주셔서 무장시키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 할렐루야. 교회의 몸을 세우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 되는 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죠. 밸런스가 잘 맞기 위해서는 누구도 우리가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우리가 인정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좀 커버해 주는 거. 할렐루야. 축구를 해도요, 11명이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좀 부족해. 뭔가 좀 다리가 좀 쩔룩거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막 아킬레스건이 막 올라오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바로 옆에 있으면 그곳에서 함께 한번, 내가 한 번 수비하고 두 번 수비해주고, 두 번 수비하고 한 번 더 해주고, 조금 보완을 해주고. 왜? 팀이니까. 놔두면 뭐예요? 그 사람이 구멍이 돼서 망하는 거예요. 누가 망해요? 전체가 다. 우리 같은 팀이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저 사람 뭐 저런 것이 있어. 네이밍을 또 막 그렇게 판단을 해갖고 낙인 찍지 말고요. 낙인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계속 미워요.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밉잖아요. 진짜 잘못해서 미운 것도 있지만, 아니요. 내가 한번 낙인 찍으면요, 그게 안 바뀌어요. 프레임을 씌워놓으면요, 그게 안 바뀌어요. 저는 나쁜 놈. 안 바뀐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짓을 해도 안 바뀌어요. 절대 그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뭐 해야 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어떻게든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아프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프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 내게 있으면 전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스스로 받고 그냥 벼락이라도 맞아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 1도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로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열매를 결과로 주셔요. 결과로.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고요.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망했어요. 자랑하다 망했어요. 교회는 내가 더 잘났어 그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곳이 사랑하는 곳. 자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 사랑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너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 너무 기뻐, 너무 기뻐, 막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너보다 더 나았어,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보완을 안 해주고. 그 부족하죠.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만 그런 네이밍 씌우지 말고 그냥 저 영혼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러고 다시 네이밍하고, 그래서 같이 함께 보완해줘야 같이 살아나죠. 구멍으로 놔두면 다 망해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는, 진짜 그 마음 가지고 진짜 온전히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